2월 13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를 따라갔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할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해사본과 70인역에는 한 달 후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해사본에 따르면 암몬 왕 나하스는 본문에서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손에서 살아남은 7,000명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피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나하스의 길르앗 야베스 공격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너희가 항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의 왕권이 진정한 지도력으로 인정받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도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암몬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으며 사사 입다가 이들과 전쟁을 벌여 승리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지파들, 즉 갓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조직적으로 제거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지역을 침략하며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한 곳입니다. 암몬 족속이 성을 포위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암몬 사람들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항복을 받아들인 대신 굴욕적인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버린 후에야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력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무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왼쪽 눈은 방패에 가려지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바라보며 싸워야 했습니다. 때문에 오른쪽 눈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나하스의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을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요구는 전쟁력을 없애면서도 동시에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하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야베스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면 데려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더욱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그는 자신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한 계산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만 바라보았지 그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7일 안에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쉽게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자의 한 무리가 기브아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으며 과거에 기브아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결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의 위급한 상황이 기브아에 매우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반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사울은 기브아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울. 그는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그의 모습은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세우셨던 사사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 행동에 나섰고 몰고 가던 소 2마리를 죽여 각을 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한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이스라엘 각 지역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30만 명의 이스라엘 군과 3만 명의 유다의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군이 따로 계수된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된 내부 분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분열은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마음으로 나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벳색에 집결했고 이곳은 세겜에서부터 북동쪽으로 20km, 길르앗 야베스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군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로 사람을 보내 2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군대가 나하스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격 시점은 내일 해가 더울 때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돕기 위해 암몬 군대를 방심시키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은 암몬 군대의 항복 의사를 밝히면서 내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말이 다소 애매하게 표현되었지만 암몬 왕 나하스는 이를 완전한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기습 공격을 돕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나하스는 이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날 길르앗 야베스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새벽에 군대를 움직여서 기습을 감행하게 됩니다. 새벽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적이 가장 방심할 때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밤을 3시간대로 구분했으며 새벽 시간대는 오늘날로 치면 새벽 2시에서부터 6시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였고 사울은 이 시간을 활용해 적을 기습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공격합니다. 이는 당시 전쟁 전략에서 자주 등장했던 방식으로 사사시대에도 비슷한 전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술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데 유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번 전쟁을 통해 용사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휘관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암몬 군대는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도 흩어져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나하스가 의지하던 힘과 교만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지도력 아래 하나로 뭉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실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이 전쟁은 사울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일하신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번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밭을 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고 두려운 순간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 열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해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